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시인들이 노래했던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자연의 신비를 설명하고 인간의 운명을 탐구했던 방식입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형체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조차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소용돌이. 그리스인들은 이 근원적 공허를 카오스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텅 빈 공간이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자궁과도 같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위도 아래도 없고 앞도 뒤도 없으며 시작도 끝도 없는 그 무한한 공간을. 그곳에는 시간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측정할 어떤 변화도 어떤 사건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영원은 결코 정적이지 않습니다. 혼돈 속에서 존재의 첫 번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1장 원초의 신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혼돈에서 스스로 태어났습니다. 단단하고 너그럽고 무한히 비옥한 가이아는 모든 생명이 깃들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산맥이 되었고 그녀의 살은 기름진 토양이 되었으며 그녀의 피는 강과 바다가 되었습니다. 가이아가 나타나자 그녀 위로 우라노스, 별이 빛나는 하늘의 신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청동빛 하늘로 가이아를 완전히 덮었고 밤과 낮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우라노스는 가이아만큼이나 광대했고 그녀의 완벽한 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초의 존재들도 나타났습니다. 깊은 지하의 어둠, 타르타로스가 대지 아래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가이아의 표면에서 하늘까지의 거리만큼이나 깊은 심연이었습니다. 청동 모루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면 9 낮과 9 밤을 떨어져 열흘째 되는 날에야 땅에 닿고 거기서 다시 9 낮과 9 밤을 떨어져야 타르타로스에 닿을 정도로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 사랑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훗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여운 큐피드가 아니었습니다. 원초의 에로스는 우주의 근본적인 힘, 결합의 원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힘 없이는 어떤 것도 결합할 수 없었고 어떤 생명도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힘이었고 분리된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혼돈에서는 또한 에레보스, 원초의 어둠과 닉스, 밤의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닉스는 검은 날개를 펼친 아름답고도 두려운 여신이었습니다. 제우스조차 그녀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에레보스와 결합하여 아이테르, 빛나는 상층 대기와 헤메라, 낮의 여신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기본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대지와 하늘, 빛과 어둠, 낮과 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창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제2장 티탄의 탄생.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결합했을 때 그들에게서 놀라운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은 12명의 위대한 티탄이었습니다. 첫째는 오케아노스, 세계를 둘러싼 거대한 강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물의 근원이었고 고대인들은 대지가 거대한 원반 모양이며 그 가장자리를 오케아노스의 강이 끊임없이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둘째는 코이오스, 지성과 탐구의 티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질문하다를 뜻했으며 그는 천체의 축을 의미했습니다. 셋째는 크리오스, 별들의 티탄이었습니다. 그는 계절의 변화와 별자리의 측정을 관장했습니다. 넷째는 히페리온, 빛의 티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위에서 가는 자를 뜻했고 그는 태양, 달, 새벽의 아버지가 될 존재였습니다. 다섯째는 이아페토스, 사망과 수명의 티탄이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조상이 될 자손들을 낳을 운명이었습니다. 여섯째는 테이아, 시각과 빛나는 창공의 티탄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석과 금, 은의 광채를 부여했습니다. 일곱째는 레아, 풍요와 세대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위대한 올림포스의 신들을 낳을 어머니가 될 것이었습니다. 여덟째는 테미스, 신성한 법과 질서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의와 관습의 화신이었습니다. 아홉째는 무네모시네, 기억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제우스와 결합하여 아홉 뮤즈, 예술의 여신들을 낳을 것이었습니다. 열째는 포이베, 예언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빛나는 지성을 의미했습니다. 열한째는 테티스, 민물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강과 샘의 어머니가 될 존재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음모적인 톤으로. 그리고 열두째, 가장 어리지만 가장 교활했던 크로노스, 시간의 티탄이었습니다. 구부러진 낫을 상징으로 가진 그는 수학의 신이자 파괴의 신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티탄들이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유일한 자식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이후에 태어난 자식들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먼저 3명의 키클롭스가 태어났습니다. 브론테스, 스테로페스, 아르게스. 그들은 거인이었고 이마 한가운데에 하나의 거대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힘을 지녔고 훗날 번개와 천둥을 만들 장인이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카톤 케이레스가 태어났습니다. 브리아레오스, 기에스, 코토스. 이들은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같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고 한 번에 100개의 바위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우라노스는 이 기형적인 자식들을 보고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이 추한 것들이 어떻게 내 자식이란 말인가. 그는 키클롭스들과 헤카톤 케이레스를 붙잡아 대지의 깊은 곳, 어둠의 시면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땅속에서 메아리 쳤지만 우라노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이아는 자신의 몸속에 갇힌 자식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무게에 짓눌렸고 그녀의 심장은 슬픔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우라노스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연하고 강한 목소리로. 마침내 가이아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정의를, 자유를. 제3장 최초의 반역. 가이아는 자신의 몸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철을 캐냈습니다. 그 철로 그녀는 날카로운 낫을 만들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금속 낫의 날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고 손잡이는 길고 튼튼했습니다. 그녀는 티탄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의 아들딸들이여, 가이아의 목소리는 대지를 울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죄를 알고 있느냐? 그는 너희 형제들을, 키클롭스들과 헤카톤 케이레스들을 어둠 속에 가두었다. 그들은 죄가 없건만 단지 그들의 모습이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한 고통 속에 버려졌다. 이제 복수할 때가 왔다. 너희 중 누가 나를 도와 이 폭군을 끌어내릴 것인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티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우라노스는 너무나 강력했고 그는 하늘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어린 크로노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 폭군은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를 끌어내리고 형제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가이아의 눈에서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그녀는 크로노스에게 낫을 건넸습니다. 이 낫을 가져라, 나의 용감한 아들이여. 하지만 명심하거라. 오늘 내가 저지르는 행동은 영원히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 이것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다. 언젠가 너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지 모른다. 크로노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밤, 우라노스는 늘 하던 대로 가이아에게 내려왔습니다. 어둠이 대지를 덮었고 별들이 빛났습니다. 우라노스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하고 전능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이아가 크로노스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라노스가 가장 방심한 순간, 크로노스가 뛰어나왔습니다. 번쩍이는 낫이 공중에서 호를 그렸습니다. 우라노스의 비명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낫이 그를 거세했고 그의 권능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라노스의 피가 대지 위에 떨어졌을 때 그 방울들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태어났습니다. 에리니에스, 복수의 여신들이 피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티시포네, 알렉토 메가이라. 그녀들은 날개를 가진 무시무시한 여신들로 뱀으로 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친족 살해와 위증의 죄를 처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간테스, 거대한 거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채 대지에서 솟아올랐으며 훗날 신들과 전쟁을 벌일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멜리아이, 물풀의 나무의 ним프들도 탄생했습니다. 그녀들은 우아하고 강인했으며 청동시대의 인간들을 보살필 존재들이었습니다. 크로노스가 베어낸 부부는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파도 위를 떠다니며 하얀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거품 속에서 훗날 가장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가 탄생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라노스는 하늘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대지와 결합하지 못했고 그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지기 전 그는 크로노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오 불효자여, 내가 아버지에게 한 것을 내 자식도 너에게 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에 의해 왕좌에서 쫓겨날 것이다. 크로노스는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장 크로노스의 황금시대. 크로노스는 티탄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이이자 아내인 레아와 함께 우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크로노스의 통치는 처음에는 평화롭고 번영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황금시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계절은 온화했고 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인간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만약 존재했다면 그들은 노동 없이도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다른 티탄들에게 각자의 영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는 모든 물의 흐름을 관장했습니다. 그들에게서 3,000명의 강의 신들과 3,000명의 바다의 ним프들이 태어났습니다. 히페리온과 테이아는 천체를 맡았습니다. 그들에게서 헬리오스, 태양의 신이 태어났습니다.
헬리오스는 매일 아침 동쪽에서 황금 전차를 몰고 나타나 하늘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의 누이 셀레네는 은빛 달의 여신이었고 그들의 누이 에오스는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의 여신이었습니다. 코이오스와 포이베에게서는 레토와 아스테리아가 태어났습니다. 레토는 훗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아페토스는 클리메네와 결합하여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메노이티오스. 이들은 모두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크리오스는 에우리비아와 결합하여 아스트라이오스, 팔라스 페르세스를 낳았습니다. 아스트라이오스는 에오스와 사랑에 빠져 바람의 신들을 낳았습니다. 제피로스, 서풍의 신, 보레아스, 북풍의 신, 노토스, 남풍의 신, 에우로스, 동풍의 신이 세상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님프들이 숲과 강과 산에 살았고 다양한 정령들이 자연의 모든 측면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키클롭스들과 헤카톤 케이레스를 타르타로스에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이 가두었습니다. 가이아는 아들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크로노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라노스의 저주가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식이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 말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식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공포가 그의 심장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포는 폭정으로 변했습니다. 레아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크로노스는 예언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가이아와 우라노스 모두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내 자식들 중 하나가 너를 왕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크로노스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끔찍하고 비정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그는 자식들을 삼켜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5장 삼켜진 신들 레아가 첫 아이를 낳는 날이 왔습니다. 진통 끝에 아름다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헤스티아, 화로의 여신이 될 아기였습니다. 레아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순간이었습니다. 크로노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내게 다오. 안 돼요. 레아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크로노스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기를 빼앗아 삼켜버렸습니다. 한 입에 레아의 비명이 궁전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크로노스는 티탄들의 왕이었고 그의 의지는 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레아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크로노스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애원하고 울고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번째 딸 데메테르가 태어났습니다. 곡물과 수확의 여신이 될 아기였습니다. 크로노스는 다시 그녀를 삼켰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헤라, 결혼과 왕비의 여신이 될 딸이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데스, 지하세계의 왕이 될 아이였습니다.
크로노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도 아들이었습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될 아기였습니다. 그도 삼켜졌습니다. 레아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5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뱃속,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라지도 움직이지도 빛을 보지도 못한 채 레아는 어머니 가이아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제 아이들이. 가이아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딸아, 내가 다시 임신했다는 것을 나는 안다. 6번째 아이는 특별할 것이다. 그 아이가 내 다른 자식들을 구할 것이고 크로노스를 끌어내릴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요? 크로노스는 이번에도 아이를 삼킬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가이아는 레아에게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레아는 몰래 크레타 섬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 딕테 산의 깊은 동굴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해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레아는 한밤중에 궁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건너 크레타로 갔고 산속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우스, 번개의 신, 신들의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세계를 가르는 큰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크로노스가 들을까봐 레아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이아가 보낸 쿠레테스, 전사 무용수들이 동굴 밖에서 방패와 창을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전쟁 춤과 함성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덮었습니다. 레아는 아기를 님프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말테이아, 염소 님프가 제우스에게 젖을 먹였고 멜리사이, 벌의 님프들이 그에게 꿀을 먹였습니다. 아기 제우스는 신들의 음식을 먹으며 놀라운 속도로 자랐습니다. 레아는 크로노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긴 천으로 큰 돌을 포대기처럼 싸서 아기처럼 만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레아가 말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의심의 눈초리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내게 다오. 레아는 돌을 건넸습니다. 크로노스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삼켜버렸습니다. 레아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6번째 아이 제우스는 안전했습니다. 제6장 제우스의 성장 크레타 섬의 동굴에서 제우스는 자랐습니다. 그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신들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제우스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빨랐습니다. 님프들은 그를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아말테이아의 젖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멜리사이들의 꿀은 그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뛰놀며 산의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쿠레테스 전사들은 그에게 전투를 가르쳤습니다. 어린 제우스는 창 던지기를 배웠고 칼 쓰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다른 이들을 이끄는지,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용기를 잃지 않는지. 제우스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의 조모 가이아가 찾아왔습니다. 제우스, 너는 내 운명을 알 때가 되었다. 대지의 여신이 말했습니다. 너는 크로노스의 아들이다. 하지만 너의 아버지는 폭군이며 내 형제자매들을 자신의 뱃속에 가두었다. 제우스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라고요?
저에게 형제자매가 있나요? 그렇다. 5명이나.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그들은 모두 살아있지만 크로노스 안에 갇혀 있다. 그리고 키클롭스들과 헤카톤 케이레스도 여전히 타르타로스에 갇혀 있다.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제우스가 외쳤습니다. 그래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크로노스는 강력하고 그에게는 티탄들이라는 동맹이 있다. 전쟁이 될 것이다. 제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하겠습니다.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가이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먼저 동맹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기가 필요하다. 가이아는 제우스를 메티스에게 데려갔습니다. 메티스는 오케아노스의 딸로 지혜와 교활함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똑똑했으며 모든 종류의 약초와 물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티스, 가이아가 말했습니다. 이 젊은 신을 도와주겠느냐? 그가 형제들을 해방시키도록. 메티스는 제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정의와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메티스는 특별한 물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구토를 유발하는 약이었습니다. 이것을 크로노스에게 먹이세요. 메티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삼킨 모든 것을 토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먹입니까? 제우스가 물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메티스는 변신술에 능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술잔을 지키는 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궁전에 들어가 그의 연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크로노스가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 메티스가 그에게 특별한 술잔을 건넸습니다. 폐하, 이것은 가장 좋은 와인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마시십시오. 크로노스는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뱃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는 목이 메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돌이었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먹였던 그 돌. 크로노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한 명의 신이 나왔습니다. 포세이돈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성장한 신으로 삼지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하데스가 나왔습니다. 어둠의 투구를 쓴 위험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5명의 신들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크로노스의 뱃속에서 수십 년을 보냈지만 신들은 죽지 않았고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로웠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궁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우스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제우스입니다. 당신의 6번째 아들이자 당신의 파멸입니다. 제7장 티타노마키아의 시작. 그렇게 티타노마키아, 티탄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처음에는 충격에 빠졌지만 곧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 다른 티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형제들이여. 크로노스가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반역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의 자식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우리가 수천 년간 지켜온 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많은 티탄들이 크로노스의 편에 섰습니다. 이아페토스와 그의 아들들, 특히 아틀라스는 크로노스의 가장 강력한 전사였습니다. 히페리온과 그의 자식들,
코이오스와 크리오스도 크로노스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티탄이 크로노스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테미스, 정의의 여신은 제우스의 편에 섰습니다. 그녀는 크로노스의 통치가 부정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이아페토스의 아들이자 선견지명의 티탄도 제우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볼 수 있었고 제우스가 승리할 것을 알았습니다.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대양의 가장자리에 머물며 전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우스는 단순히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합니다. 제우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를요? 포세이돈이 물었습니다. 키클롭스들과 헤카톤 케이레스입니다. 하데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타르타로스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풀어줄 수 있죠? 제가 가겠습니다. 제우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우스는 지하세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대지의 균열을 통해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어둠이 점점 깊어졌고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습니다. 마침내 그는 타르타로스에 도착했습니다. 청동문이 그를 가로막았지만 제우스의 힘으로 그것은 부서졌습니다. 안에서 거대한 형체들이 움직였습니다. 누구냐?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우스입니다. 크로노스의 아들입니다. 당신들을 자유롭게 하러 왔습니다. 브론테스, 천둥의 키클롭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거대한 눈이 제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리를 풀어주려 하느냐? 내 아버지는 우리를 여기 가두었다. 제 아버지는 틀렸습니다. 제우스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크로노스와 전쟁 중입니다. 키클롭스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스테로페스, 번개의 키클롭스와 아르게스, 섬광의 키클롭스도 나타났습니다. 내가 우리를 풀어준다면, 브론테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에게 무기를 만들어 주겠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키클롭스들은 자신들의 대장간으로 제우스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들의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브론테스는 천둥을 만들었습니다. 스테로페스는 번개를 만들었습니다. 아르게스는 섬광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 그들은 제우스에게 번개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빛났고 손에 쥐면 엄청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으로 제우스는 하늘을 가르고 산을 부수고 티탄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포세이돈을 위해서는 삼지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대지를 흔들고 바다를 지배하고 폭풍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데스를 위해서는 어둠의 투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쓰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어 어떤 적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제우스는 또한 헤카톤 케이레스, 100개의 팔을 가진 거인들도 풀어주었습니다. 브리아레오스, 기에스, 코토스. 그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당신의 동맹입니다, 제우스여. 브리아레오스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100개 팔과 50개 머리로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제우스는 그의 군대와 함께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준비되었습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였습니다. 제8장 티탄들과의 전쟁. 티타노마키아는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늘과 땅이 전쟁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전장은 오트리스 산과 올림포스 산 사이였습니다. 크로노스와 티탄들은 오트리스 산을 요새로 삼았고,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은 올림포스 산에 진을 쳤습니다. 매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제우스는 번개창을 휘두르며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번개가 티탄들을 강타했고, 천둥 소리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대지를 쳤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산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다를 일으켜 거대한 파도로 적들을 쓸어버렸습니다. 하데스는 어둠의 투구를 쓰고 적진에 침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는 티탄들의 무기를 훔치고 그들의 전략을 엿들었습니다. 헤라는 하늘의 여왕답게 싸웠습니다. 그녀는 공중에서 티탄들을 공격했고, 그녀의 분노는 폭풍우처럼 맹렬했습니다. 데메테르는 대지의 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원하면 대지가 티탄들의 발을 붙잡았고, 식물들이 그들을 얼검했습니다. 헤스티아는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올림포스의 신성한 불을 지켰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제우스의 군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진정한 무서움은 헤카톤 케이레스였습니다. 브리아레오스, 기에스, 코토스, 이 세 거인은 혼자서도 군대와 맞먹었습니다. 그들의 100개 팔은 쉼없이 움직였고, 한 번에 100개의 바위를 집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산만한 바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티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티탄들은 아무리 강해도 그 폭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탄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틀라스는 모든 티탄 중 가장 강했습니다. 그는 제우스와 1대1로 맞섰고 번개창의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그의 주먹 한 방은 산을 부술 수 있었고, 그의 포효는 바다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히페리온은 태양의 불꽃을 던졌습니다. 그의 공격은 올림포스 신들을 태웠고 그들의 갑옷을 녹였습니다. 크리오스는 별들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별빛창을 만들어 신들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은 끔찍했습니다. 대지는 피로 물들었고 하늘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들은 시체로 막혔고 산들은 무너졌습니다. 가이아는 자신의 손자들과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고통이었습니다. 9년이 지났습니다. 양측 모두 지쳐갔습니다. 승부는 나지 않았고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제우스, 선견지명의 티탄이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영원히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라고요? 그렇습니다. 메티스를 당신의 조언자로 삼으십시오. 그녀의 지혜와 교활함으로 크로노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제우스는 메티스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습니다. 메티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겠소? 메티스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크로노스는 강합니다. 하지만 그의 약점은 그의 동맹들입니다. 티탄들은 충성심보다는 두려움으로 그를 따릅니다. 그들을 분열시키십시오. 어떻게요? 먼저 중립적인 티탄들에게 제안을 하십시오. 전쟁 후 그들의 영역을 보장해 주겠다고.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는 이미 중립이지만 그들이 공개적으로 당신을 지지하게 만드십시오.
제우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오케아노스에게 사자를 보냈고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둘째로, 메티스가 계속했습니다. 티탄들의 진영에 불화를 심으십시오. 하데스에게 투구를 쓰고 들어가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십시오. 크로노스가 패배하면 모든 티탄을 타르타로스에 가둘 것이라고. 이것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티탄들 사이에 불신이 생겼습니다. 셋째로, 메티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십시오. 모든 힘을 한 곳에 집중하여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십시오. 10년째 되는 해, 제우스는 최후의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모든 올림포스 신들, 키클롭스들, 헤카톤 케이레스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을 끝냅니다. 제우스가 외쳤습니다. 정의는 우리 편입니다. 자유는 우리 편입니다. 미래는 우리 편입니다. 신들이 환호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양쪽 군대가 마지막으로 맞섰습니다. 제우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 번개창이 빛났습니다. 크로노스도 나왔습니다. 그의 낫이 태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들아, 크로노스가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나는 너를 용서하고 왕자로 만들어주겠다. 제우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폭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정의와 질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로노스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죽어라. 두 신이 충돌했습니다. 번개창과 낫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산들이 흔들렸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을 조종했습니다. 그는 제우스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었고 자신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천둥으로 응답했습니다. 그의 포효가 크로노스의 마법을 깨뜨렸습니다. 포세이돈은 아틀라스와 싸웠습니다. 삼지창이 거인의 가슴을 찔렀지만 아틀라스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세이돈을 붙잡아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포세이돈은 일어나 다시 공격했습니다. 하데스는 투구를 쓰고 히페리온을 공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에 히페리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헤카톤 케이레스는 산을 들어올려 티탄들에게 던졌습니다. 하늘이 바위로 가득 찼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우스가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번개는 더 강해졌고 그의 의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우스가 모든 힘을 모아 번개창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빛의 창처럼 하늘을 가르며 크로노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크로노스는 낫으로 막으려 했지만 번개는 너무 강했습니다. 번개가 크로노스를 강타했습니다. 시간의 티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크로노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제우스가 그 위에 섰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버지.